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제 목소리가 제 귀에는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뒤에는 잘 들리는지요? 이렇게 그래요.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좋은 기계를 사가지고 와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제까지 모르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살게 되고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려면은 서로 간에 맞춰가고 또 기다려주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처음에는 와 좋다 싶지만은 우리는 그 관계를 오래 지속해 가려면은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너무 좋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긴 시간 동안 함께 가려면은 좋은 일만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죠. 길을 멀리 가는 사람은 짐이 많으면 안 돼요. 짧은 거리를 가려면은 이고 지고 들고 숨몰아쉬며 갈 수 있지만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소하게 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금요 기도회 첫 시간이에요. 부임하고 첫 시간이에요. 아하, 찬송은 이렇게 하는구나. 또 시간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저도 좀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 우리 기도회 금요일 날은 이렇구나. 그래요. 과거의 전통도 잘 제가 존중하고 또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면서도 시간을 지켜보면서 아, 이런 것은 조금씩 또 바꾸고 고쳐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또 있겠지요. 그럴 때가 오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고 너무 고집하지 말고 새술은 새 부대에 또 담는 것이 필요하니 그러나 저도 너무 충격받지 않도록 다 완만하게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해가면서 그렇게 우리 오래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부흥의 강사가 아니잖아요. 이틀 3일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래 살아야 되고 손잡고 가야 되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 첫 시간이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그래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명한 시인 중에 2023년도에 돌아가신 김남조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시가 실리곤 했지요. 이 김남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잘 들려요? 뒤에 권사님? 잘 들려요? 아니 제일 뒷줄에 앉은 두 분은 말이 없어요. 그래요. 예. 사람은 젊어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늙어서는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보고 싶어진다. 그런 말을 했대요. 이 분도 나이가 많도록 살다가 재작년에 돌아갔었는데 우리 80대가 넘으신 우리 권사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예. 사람은 젊었을 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지면은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은 지금 누가 보고 싶어지나요? 그러면 자기가 늙은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가 보고 싶어져요? 저녁에 자다가 잠이 안 와서 깨거나 또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 공기가 참 상쾌하다. 역시 아침 바람은 좀 시원하구나. 참 좋다 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시인들은 말을 길게 널어놓지 않지요. 함축적으로 말을 쓰잖아요. 시를 읽을 때에는 그래서 아주 또 읽고 또 읽고 이 언어에 뭘 말을 담아내고자 하느냐. 그래 시는 곱씹어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시인이에요. 시를 지을 때에 지금 너무 좋으니까 시 한 편 짓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다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면서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복기한 거거든요. 바둑 잘 두시는 분이 있습니까? 복기를 하잖아요. 내가 왜 졌지 하면서 처음부터 기억을 더듬어서 가다가 아하, 여기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은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돌리고 돌리다가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그런 말도 하죠.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글을 쓰는 것이지요. 다윗은 참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는 다윗이라고 봐요. 신앙의 그 바로미터, 신앙의 기본 척도는 인생의 저점을 어떻게 통과해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나왔지만은 내가 그래도 이만하고 참 큰 걱정 없이 산다. 그럴 때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도 그 사람의 신앙이지만은 미끄러졌을 때에 인생의 저점을 지나갈 때에도 찬송할 수 있느냐? 인생의 저점을 지나가면서도 기도하고 예배 나올 마음이 있느냐? 그게 신앙이란 이야기예요. 좋을 때 좋다고 말하는 걸 누가 못하겠어요. 저점을 잘 통과하는 사람. 그래서 얼마만큼 내려갈 수 있느냐? 얼마만큼 나의 원치 않은 상황을 담아낼 수 있느냐가 큰 사람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될 만한 그릇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대단히 불쌍히 여기면서 나보다 세상에 고생한 많은 사람 누가 있냐 하면서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요양원에 신방을 가면 그 가족들이 오지 말라 그래요. 목사는 더더욱 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냥 목사가 가면은 그만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막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목사는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러니 가족들이, 딸들이, 아들들이 보고서 그만 목사가 지나가고 나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지 말라 그래요.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나보다 고생 많이 한 사람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큰 사람이 될 준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그릇 만드시려고 준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보는 안목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 불쌍해 나 불쌍해 그러면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안 돼요. 몸도 마음도 약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할 대상도 없지만은 뭔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의미를 모르는 거거든요. 누가 왜 이렇게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내 인생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낸단 말이죠. 성경에서 다윗은 사람 중에서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까지 다 이르는 시편은 대부분이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에이구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이래도 이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싶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싶고 어디 전화 와도 안 받고 싶고 밥 먹으러 오라 그래도 싫고 구역 예배 보자 그래도 형편 좋은 니네들이나 예배 봐라 이렇게 하면서 나갈 마음도 없고 그럴 시가 쉬운데 다윗의 시편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노래로 담아낸 거란 말이죠.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다윗은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다윗의 시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런 시가 몇 개 됩니까? 거의 19가지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 날 좀 도와주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요.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빨리 자기한테 지금 와달라는 거예요. 아까 김남조 시인도 그랬잖아요. 늙어서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보고 싶다. 그 나이 들고 흰머리 나고 하면은 누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친정엄마 보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친정엄마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남자니까 없지요. 우리 여성분들은 결혼해서 친정이 있고 시댁이 있잖아요. 저는 처가가 있고 우리 집이 있죠. 젊어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살기 바쁘고 기반 잡으려고 바쁘고 나도 누군가에는 아들과 딸이지만은 나를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을 낳고 보니까 내 자식 챙기느라고 세상 없이 살다가 나도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그 1번은 누구예요? 친정엄마 아닙니까? 기억할 때쯤 되면 없죠. 돌아가시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나이 들어갈수록 뭐가 더 분명하게지느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친정엄마도 보고 싶어지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친정엄마도 귀하고 아버지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어릴 때는 무조건 아버지는 대단히 아버지의 키가 150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어릴 때 아버지는 거인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는 자식들 앞에서는 전혀 약한 척하지 않는 그런 정말 용사고 강한 어머니의 모습만 보다가 자기도 엄마가 되고 자기도 아버지가 되고 자식 놓고 살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보니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 아버지 엄마도 한 사람이었구나. 한 사람이었는데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사셨구나. 전에는 아버지 엄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 가기도 싫다 그랬는데 내 나이 들면서 보니까 그게 인간 아버지, 인간 엄마의 연약한 점이었고 한계였고 본인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 더 깊이 보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싫고 연락도 안 하고 막 그래 살다가 나중에 나도 내 자식한테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니까 참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구나. 철들 때 되니까 다 안 계시잖아요.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좋은 분들 부모님 계시지만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 성장해 가는 것인 거예요. 부모가 채워주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다윗도 부모가 있었잖아요. 이새가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어렵고 난감한 지경에 처하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면서 오늘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막에 제사할 때 보면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번제단이 있어요. 뭐 다 공부하셨겠죠. 성막 공부를 안 하셨으면 저하고 같이 하면 또 좋아요. 저도 성막 공부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또 이야기해 줄 게 많아요. 성막에 보면은 제일 마당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 옆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금초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성소가 들어가는 또 휘장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이 총 3가지 막이 있지 않겠어요? 처음에 밖에서 마당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 있고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 있고 3개의 막을 지나가고 단은 제단은 2가지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눈치를 보아하니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래요. 내 기도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하라. 그 성소 아래에 있는 분향단에서는 향을 사르는 것 아니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게 돼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지금은 늘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 번역에서는 상번제다라고 돼 있어요. 항상 상자예요. 상번제. 1년 365일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제사장은 항상 그 일이 있는 거예요. 1년 365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해야 되니까. 요새 창세기 말씀 배우는 중에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들쑥날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마당에, 저 마당가에 뭘 많이 심어놨잖아요. 심은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 와보니까 어제보다 별로 안 컸다. 그래서 한번 뽑았다가 놨다가 뽑았다가 놨다가 이러면 이게 자라겠어요? 한번 심어놨으면은 들여다보고 왜 안 크지 하고 뽑아놓을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물 주고 풀 매주고 그 일정하게 그래 잘 돌봐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의 갈릴리 지역도 농사의 배경이에요. 예수님도 밭가는 농부 비유도 해주시고 농사 비유를 많이 해주셨고 구약은 또 목축의 비유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도시에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성경을 배우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농사를 모르고 흙을 안 만져보니까 성경을 잘 못 배운단 말이에요. 현장 학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있어요. 현장 학습이 바로 돼요. 바로 돼요. 바로. 요새 창세기에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나가서 흙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흙에서 왔구나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현장 학습이에요. 우리는. 예, 저 밖에 심어놓은 것도 너무 많이 심어도 피곤할 일이에요. 누가 그거 다 밥 먹겠어요. 너무 많이 심어도 피곤할 일이지만은 다 뽑아버려도 안 돼요. 아주 신앙교육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일정하게. 예,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새벽도 일정하게, 주일날도 일정하게. 리듬 있게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밥을 너무 성능이 좋네. 밥을 먹어도 하루 세 끼 일정하게 먹어야지 어떤 날 기분 내킨다고 10그릇씩 먹으면 되겠어요? 그 기분대로 그럴 게 아니에요. 다 리듬 있게 사는 게 좋아요. 일정하게 질서 있게 자기의 분수를 가늠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기도가 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정하게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향을 사라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다윗은 자기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정성과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눈이 좀 따가워지네요. 예,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고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냐고요. 명령대로 하는 거니까. 그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올려진 바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서 빨리 내게 오셔요. 빨리 내게 오셔요. 나는 너무 지금 고단해요. 빨리 오셔요. 이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데 구약의 성전 개념을 가져와서 향을 사르는 것과 같이 또 상번제를 드리는 것 같이 내 기도가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향을 사르러 하는 제사장이 일정한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는 시간을 내고 의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느냐? 수고해야지 신앙이 자랍니다. 오늘은 안 가고 싶으니까 집에서 있고 오늘은 가고 싶으니까 현장에 나와보고 이거는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잖아요. 자의적인 신앙은 본인에게도 성장이 더뎌지요.
대가를 지불하는 곳에 사모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일정하게 질서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누가 있느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애정이 있어요. 겨우 왔다 갔다 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게 돼도 딴 교회 가면 그만이에요. 내가 심어놓은 게 없는데, 내가 기도를 심어놓은 게 있고, 여기를 쓸고 닦은 게 있고, 내가 허물한 게 있고, 내가 헌금 드린 게 있고, 이 교회에서 내가 저걸 두고서 은혜 받고자 이렇게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한 것이 내가 여기에 대한 애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애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약하거든요. 신앙생활이 한참 뜨겁고 열심히 될 때에 항상 내가 이러려니 너무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기쁘지만은 항상 그것이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늘 의지를 들여서 예배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오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나태주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철역에 가면은 제가 갔던 곳은 거의 다 이 사람의 시가 붙어 있어요. 옛날에는 뭐 김소월 시 뭐 이런 시가 붙어 있었는데 요즘 살아있는 사람 시 중에서는 나태주 시인의 시가 많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사랑의 답함이라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라는 그런 시를 써놨어요. 조금 소개하고 또 우리의 교훈 좀 삼고 기도하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오나 저는 날마다 순간마다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조금만 더 참아 주소서. 습관처럼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처럼 당신에게 매달립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신 목숨에 감사하며 오늘도 보람있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마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의 투정이고 억지 수준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청을 물리치지 않고 잘 들어주십니다. 제가 세상에 와서 받은 어떠한 도움과 은혜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이 이 부인이 1973년도에 결혼해서 왔는데 그때 이 부인은 친정에서 예수 믿던 사람이었는데 이 나태주 집안에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고 무당집 저리가를 할 정도로 우상이 많은데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했다는 이야기죠. 1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다는 게 73년도에.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고 살다가 이 시인은 43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자녀들도 다 성장해 결혼시켰고 퇴직도 했고 이제 노년에 좀 편안하게 살겠다. 이렇게 이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대전에서 큰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당신은 3일 동안 살아있으면 다행인 줄 알라. 이런 진단을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3일 안에 장례 준비를 다 하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살아날 확률은 10만 분의 1이다 하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계속 이어져요.
그때 저는 살기 위해서 기도했지요. 살기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서 급하고 급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살고 싶어서 급하니까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저를 밀지 마십시오. 조금만 밀어도 저는 떨어집니다. 하나님, 부디 당신의 향기롭고 선하고 힘있는 오른팔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기도는 매우 어리석고 매우 단조롭고 지루하고 또 지루했습니다. 1시간이나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달라만 말만 계속 반복했다는데요.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고 싶지 않아서 계속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의 부인은 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기어코 살려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저 사람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분명히 죽어야 하는 사람 10만 분의 1의 확률인데 분명히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데려가기로 작정했는데 살려달라고 저렇게 떼를 쓰니, 그런데 멀쩡한 부인조차도 남편 따라 죽겠다고 저렇게 떼를 쓰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면서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에란 모르겠다. 너희들 소원대로 하라. 나태주 시인이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믿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저렇게, 한 사람은 안 죽고 싶다고 난리고 부인은 따라 죽겠다고 난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에란 모르겠다. 네 뜻대로 해라.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시고 저의 아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시인으로서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시를 많이 쓰는 시인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시를 읽고 감동을 받지를 않아요. 지금 국민적인 시인이, 국민 가수가 있듯이 국민 시인이 된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이 쓰는 시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역사에 서울 나가면 보세요. 어디에나 붙어 있어요, 이 사람 시가.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시를 감동 있게 듣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10만 분의 1의 확률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니 무당을 방불하던 그의 이 시인의 아버지 엄마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래 됐다는 것이죠. 3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시집 오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무당 같은 집에 시집 와가지고 신앙생활 옳게 못하는데 기도만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남편 구원받고 우리 시댁 어른들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세월이 얼마라고요? 36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왔느냐. 10만 분의 1의 확률 3일 안에 장례하라는 상황으로 몰려갔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일정하게 쉬지 않고 상번제와 같이 올려드린 세월이 36년 동안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남편이 죽는 거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36년간을 기도했는데 남편이 3일 안에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 부인의 기도를 들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어떤 사람은 36년 만에 응답이 오고 어떤 사람은 10만 분의 1의 확률에 떨어졌다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직 진행 중이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보지 못한 채 정말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을 텐데 우리의 기도가 낙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되는 쪽으로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되는 쪽으로 응답받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지
아무개 봐.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었잖아. 물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고 나 기도 안 할 겁니까? 저 집 봐봐. 평생 예수 믿고 저래 곤란을 치르잖아. 물론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것 보고 내가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다른 상황도 얼마든지 많은데 되는 쪽으로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